예수님께서 관원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뒤따라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은 그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집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런데 소경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뒤따라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옵니다.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주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소원에 대하여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옛날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과거 이력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온 네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믿느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네가 네 눈을 고치기 위하여 과거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 보았느냐? 어떤 약을 썼느냐? 그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의사를 찾아갔든지 무슨 약을 썼든지 낫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도 믿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것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왜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걸 묻지 않고 네가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믿음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퍼올린 물을 담으려면 바켓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는 두레박과 같고 바켓스와 같기 때문에 너에게 두레박이 있느냐? 너에게 바켓스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달리 비유하자면 믿음은 전선줄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소에 많은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축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선줄이 없으면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어마어마한 전기라 할지라도 내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전선줄이 없으면 이렇게 천정에 밝은 전등불을 밝힐 수도 없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옳은 믿음과 옳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미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귀신에 붙은 고목나무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 교주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잘못되면은 아니 믿는 만도 못한 비참한 결과,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나 예수가 이 일을 너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능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내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믿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을 때에 죄 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나의 구주가 되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소경들이 자기의 눈을 밝게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눈을 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도 뜨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질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도 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뜨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신령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큰 염려, 큰 근심,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계신 분도 아마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차츰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돌아오는 길에 골목길에서 꼬맹이들을 만났는데 골목에서 놀던 꼬맹이들이 자기를 보고 야, 괴물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은 얼굴에 있는 그 붉은 큰 반점을 레이저로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이 모아지면은 김천에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까지 차를 타고 가서
왼쪽 얼굴에 있는 500원짜리만큼 크기의 반점을 레이저로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반점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까만 딱지가 얼굴에 앉아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거울을 쳐다봅니다. 3살이 돋았나? 그런데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의사에게 여쭤보니까 반점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한쪽 얼굴을 가리우기 위하여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은 중신이 들어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러 나갔지요. 그런데 상대편은 자기보다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자기 얼굴을 본 순간 아이고 재수 없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거울을 보면서 주먹을 쥔 손으로 자기 얼굴 점을 문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쓸데없는 이것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점을 지우려고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문지르고 또 문지르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거기에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질러서 점이 지워질 수만 있다면 이깟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애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왜 나에게 주셨나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점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콧물 반 눈물 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거울 속에 하나님이 보이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프게, 자기보다 더 슬프게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울게 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실제로 한 번도 울지 않았답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이 더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얼굴에 있는 이 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지금까지 씩씩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분의 나이가 49살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희아 집사님입니다. 희아, 예쁠 희에다가 어린아이야 아이 할 때 아입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나는 예쁜 아이입니다 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지 않은 자기를 진심으로 외모가 아니라 자기 영혼과 자기 전체를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고 2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고 열등감과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KBS, CTS를 비롯하여 수많은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였고 책도 2권이나 출판하였고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내 짐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이곳에 들어왔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짐을 들어주시고 정말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믿음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짐 가운데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동물과는 달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얼굴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샬롬,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존적으로 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믿음을 먼저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소경들은 서슴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소원과 기도의 응답이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 가질 때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역사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국물도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몸만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래는 현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냥 빈소리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내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까지 이기시고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으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나를 가지고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는 이 권능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믿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